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익숙한 감정 중 하나가 서운함입니다. 연락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기대했던 작은 배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라. 법구경. 서운함은 상대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단단하면 같은 일도 쉽게 지나갑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운함을 다스리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운함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사와티 근처, 하루 종일 마음이 뒤틀렸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은 조급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친구가 약속을 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건가 싶고 괜히 저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대는 친구가 약속을 잊었다는 사실 때문에 서운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대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서운한 거다. 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물가에 손가락으로 한 줄을 그으셨습니다. 이건 친구가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대 마음은 여기에 수십 가지 의미를 붙였다. 나를 무시한 걸까? 이 관계가 끝난 걸까? 나만 신경 쓰는 걸까? 사실은 하나인데 마음이 10가지 해석을 붙이면 괴로움도 10배가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흘러가는 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흘러간 마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과 해석을 먼저 구별해라. 친구가 약속을 잊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를 가볍게 본 것이다. 관계를 등한시한 것이다는 해석이다. 서운함은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해석을 단단히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만든 해석을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들까요? 그렇지. 감정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그대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마음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제자는 한참 동안 연못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친구를 탓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탓해야 했군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라.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 마음이 안정되면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대는 피곤한 날, 작은 소리에도 쉽게 예민해지지 않느냐? 제자가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엔 신경 안 쓰는 소리도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부처님은 단정하게 말했다. 마음이 지쳐 있으면 상대의 사소한 행동도 크게 들리고 얘기 속 의도도 과하게 들린다.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다. 제자는 잠시 멈춰 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서운한 것은 친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지쳐 있어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같은 행동도 가볍게 흘러간다. 마음이 피곤하면 아무 뜻 없는 행동도 상처로 보인다. 서운함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상대의 행동을 보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사실보다 그 사실에 내가 붙인 의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도 큰 괴로움이 된다. 서운함이 과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먼저 살펴라. 상대가 무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서운함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사실, 행동과 해석, 내가 붙인 의미를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감정은 절반은 이미 가라앉습니다. 둘째,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의 거리를 돌아. 옛 산골 마을에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내온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며 나에게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올 사람이라고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한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청년은 밤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고 청년은 급히 장터에 약초를 사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평생을 의지해온 친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사정을 아는 줄 알았던 청년은 마음을 조금 놓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이 친구만큼은 오늘 나에게 괜찮냐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그 기대가 그 짧은 순간 청년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힘겨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어제 밤새. 그러나 친구는 그를 보긴 본 듯했지만 눈을 피한 채 그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청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알면서도 저럴 수가 있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그리고 기대가 꺾이는 소리 같은 고통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년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의 친구라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단 한마디도 없지? 집에 돌아가니 청년의 얼굴을 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마치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요.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따뜻하게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얘야, 지금 가서 바로 말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말에 그대로 실릴 것이다. 그 말은 너를 더 아프게 하고 친구도 다치게 할 것이다. 오늘은 말하지 말고 마음이 식을 시간을 먼저 가져라. 청년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감정으로 친구를 찾아가면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묵묵히 밤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채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제 왜 그냥 지나갔어? 청년의 물음은 날카롭지 않았고 울컥함도 사라진 평범한 톤이었습니다. 하루의 간격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친구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너를 본 건 맞는데 너무 급해서 제대로 못 봤어. 우리 집도 큰일이 났었거든.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셔서 의사를 부르러 뛰어가던 참이었어. 너를 피한 게 아니야. 정신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못 맞췄다. 청년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집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는 그의 두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제는 너도 나도 서로의 사정을 몰랐던 것뿐이야.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운함이 풀리는 순간이 그제야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부처님이 머무는 숲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처럼 쉽게 마음이 뒤집히는지,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한 줌의 흙을 손에 올려 보여주었습니다. 이 흙을 보아라. 물을 부으면 곧바로 진흙이 되어 발을 잡아끈다. 하지만 햇빛 아래 말리면 흙은 단단해지고 길이 된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이란 물이 부어진 흙과 같다. 그때 말을 꺼내면 그 말은 진흙이 되어 너도 빠지고 상대도 빠지게 한다. 청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마음이 마르면 그때 말해라.
감정의 물기가 빠졌을 때 말하면 그 말은 길이 되고 관계를 다시 걷게 한다. 청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린 덕분에 서운함이 아니라 진실을 들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의 순간에 하는 말은 감정의 모양을 닮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가는 순간 이미 날카롭고 나중에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말은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 상대를 태운다. 말은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불태웁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는 말에서 커지고 침묵에서 줄어든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은 말보다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하루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감정은 식고 사실은 또렷해지고 상대의 말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서운함을 다스리는 두 번째 지혜는 감정의 순간에는 말하지 말고 하루에 숨을 두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가 깊을수록 서운함도 깊어진다. 옛 시골의 한 마을에 늘 남편을 살뜰히 챙기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새벽까지 약초를 다려 건네고 추운 날엔 장작을 피워 따뜻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어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여인은 그조차 이해하며 묵묵히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작지만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날만큼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먼저 살펴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겨둔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작은 제상이라도 올리면 가슴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늘 자신이 살폈듯 오늘만큼은 남편이 먼저 다가와 위로의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새벽에 들러 나갔습니다. 그 얼굴엔 여인에게 향한 미묘한 배려도 그녀의 마음을 읽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도 남편에게서 아무 말이 들리지 않자 여인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한 번쯤은 기억해주면 안 되었을까? 여인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누르려 했지만 서운함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오자 여인은 평소처럼 맞이하려 했지만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네요. 남편은 여인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저 장터가 북적였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싶은 마음보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그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 그 생각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다음날 새벽 부처님이 머무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에게 큰 바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만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들은 뒤 짧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남편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말했느냐?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손끝에서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이 만든 기대는 나뭇가지와 같다. 살짝 손바닥에 올려두면 가볍지만 꽉 움켜쥐면 그대 손바닥만 먼저 아프다. 여인은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기대는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한다. 괜찮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때 마음은 좁아지고 상대의 행동은 왜곡되어 보인다. 여인의 눈가에 조용히 무언가 번졌습니다. 그대는 남편이 알아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믿음이 서운함을 키운 것이다. 여인은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기대에 갇혀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기대를 조금 놓으면 상대의 작은 배려도 크게 보이고, 기대를 전부 내려놓으면 서운함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여인은 부처님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붙잡은 기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실체는 더 멀어진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그대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운함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서운함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클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바람이 적을수록 평온하다. 기대가 작을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감정은 요동칩니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상을 붙잡고 괴로워한다. 기대는 결국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람이라는 내 마음의 상입니다. 기대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기대를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를 조금 놓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서운함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운함을 다스리는 3가지 지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의 해석을 멈추고 사실을 먼저 바라보라. 서운함은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뜻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가 한 행동 하나에 스스로 의미를 붙이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부처님은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말하지 말고 하루의 거리를 둬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의 말은 감정의 색을 그대로 닮습니다. 그때 내뱉으면 상처가 되고 하루를 기다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 하루가 관계를 살리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셋째, 기대를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 기대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기대를 조금 놓으면 마음은 넓어지고 상대의 작은 배려도 크게 보입니다. 사람 사이의 서운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흐린 물이 맑아지듯 관계도 제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마음 한켠이 서운해 흔들렸다면 말을 서둘러 쏟아내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루의 햇빛 아래 마음을 말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운함은 스스로 흩어지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인연이 남게 됩니다.